말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27절) 제가 먼저 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더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렘이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라.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같이 합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은 쉽지만 하나하나 잘 뜯어 살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잘 주목하셔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입니다. 27절의 말씀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또 롯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70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새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말씀은 띄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26장에 보니까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에요? 70세로 나옵니다. 70세로 나옵니다. 누구를 낳은 겁니까? 새 쌍둥이입니까? 누구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70세에 아브라함. 그러니까 데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어요. 70세에. 그럼 새 쌍둥이를 낳은 겁니까?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이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중에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디서 죽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하란은 미리 죽었습니다. 하란이 미리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레가 결혼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결혼했습니다.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여러 자식이 나오지만 지금은 여튼 자식이 없습니다. 나홀이 나오죠. 분명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나오는데 하란은 밀가와 결혼했고 또 누구를 낳아요? 이스가를 낳았습니다. 맞죠? 그죠? 이스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홀이 밀가와 결혼했는데 밀가는 누구죠? 하란의 딸입니다. 하란의 딸. 그죠? 하란의 딸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뭔가 싶어요. 그죠? 누가 어쨌단 말이야? 라는 느낌이 듭니다. 좀 이따가 정리할 겁니다. 이따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데라는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조카 롯이죠. 그러니까 하란의 아들 조카 롯입니다. 하란은 미리 죽었습니다. 그죠? 죽고 조카 롯만 남았습니다. 어쩌면 많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조카가 죽었으니까 누군가가 거두어 드려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아마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아마 거두어 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가고자 합니다. 가나안 길을 가는데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을 만납니다.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니까 지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 죽었던 하란이 아니고
하란이라고 하는 저 위쪽 지역입니다. 저 위쪽 이 지역은 지금으로 볼 때는 저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의 남쪽 좀 남서쪽 좀 남동쪽이 되겠죠. 남동쪽 저 위쪽이 되는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그 하란에 거류하게 됩니다. 하란에 지금 누구하고 갔죠? 그러니까 데라가 갔고 아버지 그죠? 이 아브라함이 갔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갔고 조카 롯이 갔고 아버지 데라가 갔고 그죠? 이렇게 같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류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누가 죽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죠? 데라가 죽었습니다. 데라가 죽었어요. 뭐 복잡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뭐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순서 때문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말씀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좀 설명해 가려고 그럽니다.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뭐 자녀가 없었으니까 형제 하란이 일찍 죽었고 또 뭐 그것을 자녀로 삼고 같이 동행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는 길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갔고 그러니까 조카 롯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는 죽고 없으니까 할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이 아마도 이 삼촌이 되겠죠.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나섰던 롯 이렇게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을 때 데라의 모습은 여호수아 2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도대체? 이 복잡할 것처럼 보여지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그래야만 따져보아야만 이해가 되는 그런 문장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도대체 뭐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사람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가 동참하였고 조카 롯이 동참하였고 아버지 데라가 동참하였습니다. 데라는 그 땅을 떠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가서 죽었던 나이가 205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통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200세가 충분히 넘었을 때 그때 출발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나이가 많았던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들 떠나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잘 기억해 보면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것 같아요. 구원의 반열에 서 있으면 됩니다. 은혜의 반열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던 것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구원의 은혜의 반열에 동참하면 그들도 함께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반드시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는 것만이 내 삶의 복이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갑자기 어떤 변화가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막 가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시어머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있나요? 권사님 혹시 시어머님 때문에 교회 나오시기 시작했나요? 그것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다니셨고 이곳에 계신 분 중에는 동생 때문에 교회를 나오신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어떤 분은 어머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것이고 권사님 혹시 스스로 그냥 먼저 교회를 찾아갔나요? 부모님으로 인해서 신앙을 처음 시작했고 저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좀 묘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집 가고 싶어서 교회 간 사람도 있습니다. 시집 가고 싶어서 그냥 그랬대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 가면 그래도 정상적인 남자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뭐 술 먹고 뭐 취하고 즐기고 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아마 그 모양 그 꼴인데, 그래도 교회 가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못됐을 것 같고, 그래도 교회 가면 조금이라도 좀 착할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를 스스로 찾아가 가지고 결혼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제가 집사님을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마음 안에요, 하나님의 막 역사가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끝까지 마음에 막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교회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따라 교회를 간 사람도 있지만 자녀를 따라 교회를 가기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가요? 데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데라는 자녀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이유는,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게 된 이유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되고, 삼촌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믿음의 길을 걷겠다라고 결단하게 되고, 그래서 자의적인 어떤 결단을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내가 결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럼 그 걸음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롯 아닙니까? 롯. 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어떤 가족으로 인하여서, 혹시나 어떠한 친구로 인하여서, 혹시나 어떤 주변의 누군가로 인하여서 여러분 교회에 처음 가게 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은 신앙생활 잘 하셨고 우리 어머님은 믿음이 좋은 분이었지만, 그렇다 해서 제가 제 어머님 때문에 교회 간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친구 때문에 교회 간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웃집 아저씨 때문에 교회 가게 된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교회 안 가면 저를 소년원에 보낼 것 같아가지고, 나쁜 짓 하다가 걸렸잖아요. 도둑질 하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잡혀 있을 때에 그 집 주인이 너 교회 가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교회 가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저를 통하여, 제가 사실 그 집에 나쁜 짓을 한 건 아니거든요. 제 친구가 나쁜 짓을 한 거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가 여러분 저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준 거죠. 나쁜 짓을 했는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줬다니까 좀 이상하다, 그렇죠?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그 친구는 저를 나쁜 길로 인도했던 친구거든요. 그렇지만 나쁜 길로 인도했던 그 친구로 인하여서 그 집 주인은 저에게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한마디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본 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훗날 저도 똑같이 소년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소년원 아이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옛날에 내가 소년원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도와주었던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누군가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말이죠. 그냥 함께 동참했을 뿐인데 말이죠. 그냥 그 걸음에 함께 동행했을 뿐인데 말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신들을 섬기는 도시였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아주 막강한 도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장 감동이 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레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사레는 남편 잘 만나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사레 입장에서는 내가 지지하기도 복이 없지, 내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애기도 못 놓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애도 못 낳고 살지 않냐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례라고 하는 이름 안에 감춰져 있는 뜻 때문에 그래요. 사례라고 하는 이름이 뭘까? 찾아보니까 사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지도자 혹은 통치자, 다스리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뭘까요? 공주가 됩니다. 공주. 사례는 왕족이었던 겁니다. 사례는 왕족.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겠죠. 그러면 이러면 오늘 우리가 뭐 내용이 나오질 않지만 대라도 만만치 않는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러면 아브라함도 꽤나 괜찮은 혈통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례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결혼할 때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애 놓고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서 결혼하고 생활했는데 애도 못 낳아요. 마음에는 늘 답답한 거예요. 막 속이 상한 거예요. 늘 속상한 거예요. 이러면 애를 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사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나는 지지라도 복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 따라 갈대아우르를 떠난 인생이 된 겁니다. 구원의 반열에 함께 동참한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원망스러운 것들,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불만스러운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큰 은혜,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많구나. 아브라함 때문에 아버지가 복받았구나. 우상을 떠났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왕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던 사례는 이 땅에서 왕족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왕족으로. 그런데 이제 세상의 왕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요, 아버지도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아내도 은혜를 받았고, 조카 롯도 은혜를 받았어요. 조카 롯도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란 말이에요. 하란. 우리 아버지는 참 복도 없지, 젊은 나이에 일찍 그렇게 떠나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우리는 뭐 이렇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과거를 돌아보면 다 불쌍하고 안 된 것처럼 보이고 진짜 뭔가 세상에 볼 때는 복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생각해 보면 복의 반열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르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왕족의 길보다도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원망스럽고 불평할 만한 일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래도 갈대아우르를 떠났으니 이만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제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아내에게, 아버지에게, 조카에게 은혜가 흘러갔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도 함께 임하여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분들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여러분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라고 그곳에 여러분이 그곳에 심어놓은 사람이 아닐까요? 성도님 조만간 이사를 하실 텐데, 이사 가면 성도님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 집의 건물에 사는 사람은 나의 전도의 목표다. 나 때문에 이 건물에 있는 사람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나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묵상할 것은 31절입니다. 31절 시작.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참 안타까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과 아들인 그의 손자 하란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의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리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떠났습니다. 하란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거류하였습니다. 거류했다는 말이 뭐죠?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멈추었습니다. 멈추면 안 되는 일인데 멈추었던 겁니다. 그리고 데라가 이곳에서 죽게 되지요. 205세가 되었을 때 데라가 이곳에서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데라가 동참하여서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나안으로 동행하여 가는 그 길에 하란에서 거류하였다.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곳에 머물면 안 되는데 머물고 말았던 겁니다. 건강상으로도 이곳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제 내 나이 뭘 더 뭐 대단한 것을 얻고자 떠나 내가 갈대아우를 떠났으면 됐지라고 말하면서 그냥 이 하란에 머물러 버렸을는지도 모릅니다. 높은 신분이든 어떤 이는 데라가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 장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우상 장사한다, 우상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 외에 다른 배경과 관련된 있는 어떤 책들에는 당시에 데라가 우상 장사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그는 우르가 편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우르 땅이 훨씬 편했을 겁니다. 그의 며느리는 왕족일 가능성도 매우 높고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선 겁니다. 구원의 반열의 길로 나선 겁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믿음의 길이란 바로 이렇게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영광스러운 것 다 내려놓고 떠나버리는 것, 이것이 진짜 위대한 믿음의 결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란에 머물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야 할 길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얼마나 깊이 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고 그 길들을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 다하기 전에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명 다하고 나서 떠나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명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중간에 멈춰버리는 사역자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중간에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역을 가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사역을 멈춰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세상의 일도 하고 그런 사람, 제가 아는 사람들 꽤나 많이 있어요. 데라가 하란에 머물고 그곳에서 거류하였다 이 말이요, 저에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텐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풍산교회가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우리 장로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다하는 장로님 되십시오. 사명 다하는 권사님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권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권사님 되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못해 먹겠다고, 다 내려놔야 되겠다고, 아이고 뭐 더 이상 못해 먹겠다고, 그럴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데라를 통하여서 중간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끝까지. 데라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이 구원의 길들을 나서기 위하여, 은혜의 길을 나서기 위하여서 갈대아우를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길을 나서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길들 앞에 하란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거류하고 말았습니다. 멈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래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 믿는 이에게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감당하는 것 말이죠. 바울이 바나바와 전도 여행 가운데 있을 때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 때는요, 이건 내 사명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요 예루살렘을 돌아와 버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다음에 같이 합니다. 내가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들이더라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데라가 하란에 거류하였다가 아니라 데라가 아브라함께 길을 가다가 가는 길에서 어딘가 죽었다. 차라리 그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가는 길에 그냥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가다가 어딘가에서 거류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다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사랑하는 풍산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 세대에서 교회가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이런 교회 우리 모두가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가져가야 될 교훈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계보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저 말씀이 좀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27절입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보십시다. 앞에서도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데라가 낳았다. 데라가 27절에도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뭐 다른 게 없죠. 똑같은 말인데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형처럼 보여요?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럼 70세에 낳은 건 누구예요? 셋 다 낳았어요? 그럼 셋 쌍둥이인가요? 아니면 연년생이라도 1년에 한 명 낳아도 3년은 걸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서자할까요? 어디에서 하나는 놓고 둘은 어디서 데리고 왔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뭘까요 도대체? 배다른 형제인가? 분명히 70세 누군 거는 낳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좀 역추적을 해야 돼요. 역추적을 해가지고 찾아봐야만 이게 좀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죠?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습니다. 몇 살에 죽었죠? 205세에 죽었습니다. 그죠? 205세 아닌가요? 205세에 죽었습니다. 자, 205세에 죽었어요. 하란에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그죠? 하란에서 죽었는데 205세입니다. 그러면 하란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죠? 12장을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띄우진 않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성경으로 보십시오. 12장 4절 말씀 봅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였더라. 자, 이제 추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데라가 몇 살 때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70의 아들을 낳았다 했잖아요. 그죠? 70의 아들을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70에 낳았는데 지금 205세란 말이에요. 205세에 하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래요? 그럼 나이가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상하잖아요. 하나도 안 맞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에 데라의 나이는 몇 세가 되는 거죠? 130세가 되죠. 130세. 130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에 태어난 게 돼요? 130세 130에 데라가 130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자, 데라가 70세에 세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났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의 이름은 지워야 돼요? 아브라함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맞죠? 그죠? 아브라함은 첫째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일 앞에 이름을 넣으면 안 되죠. 그럼 이제 나홀과 하란이 남아요. 그죠? 나홀과 하란 중에 누군가가 70세에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도 역추적해야 됩니다. 자, 나홀이 중간에 있는 나홀이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결혼하죠? 밀가와 결혼하죠. 근데 밀가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란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하란이 형일 것 같아요? 나홀이 형일 것 같아요? 하란이 형이 되는 거죠. 그럼 첫째는 하란이요, 둘째는 나홀이요, 셋째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 됐죠, 그죠? 왜 이랬을까요? 이 말씀을, 이건 뭐 제가 했던 것 아니고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맞겠구나. 이 해석이어야만 이 말씀이 풀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보도록 하십시다. 분명히 하란의 여식이 동생이었던 나홀과 결혼을 하여서 태어났다면 하란이 첫째가 될 것이고 둘째가 나홀이 될 것이고 130이 넘어서 태어난 아브라함은 막내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주도권은 나홀도 아니요 하란도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믿음의 가문을, 구원의 족보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처음에 둘 이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첫 번째로 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구속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12장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계보를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해 갑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장자였던 하란도 아니요, 여러분 먼저 죽었으니까 그 다음이었던 나홀을 이어서 이제 이 가문을 세워가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홀도 아니요, 길을 나섰던, 갈대아우르를 떠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의 계보를 세워가셨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장자요? 아니요. 우리가 장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왕족이요? 아니요. 왕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돈이 많아요. 내가 가문이 얼마나 부유한 가문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대단한 건가요? 아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어떤 귀한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구나.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 은혜의 반열에 함께 동참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그런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십시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막내였지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하여 그를 첫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야곱도 첫째가 아니지만 하나님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풍산계, 아니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우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구원의 계보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